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5월 17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은요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할 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도록 사단은 영적인 덫을 우리 앞에 놓습니다. 이 덫에 걸리게 되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경에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억울함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밤을 하얗게 지새며 눈물로 지낼 때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당시 영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기였던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영적인 침체가 너무나 길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적인 은혜보다 세상에서의 영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불임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한나와 결혼을 한 후에 한동안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을 얻습니다. 둘째 부인이 분인나였는데 이 분인나는 엘가나와 결혼을 하자마자 자식을 낳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인나와 한나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면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물론 주었지만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한나에게 왜 이렇게 해 주었던 것일까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적 분인나 때문에 더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한나를 위로하려고 남편으로서 이 엘가나는 한나에게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인나의 마음에는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를 향해서 말로 더 격분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 것뿐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를 낳지 못한 문제 때문에 이런 고통까지 겪게 되니까 한나는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세월이 흐르면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며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의 소식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분인나가 말로 자기 속을 뒤집어 놓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한나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았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시련의 시기를 지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때 처음에는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다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처럼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까? 힘든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억울함으로 인한 고통은 더 가중이 됩니다. 남편이 위로하는 말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울면서 먹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음식이 넘어가지도 않을 정도였던 겁니다. 결국 한나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리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번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통곡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간구하는 겁니까?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간구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지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가 참된 위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과 안식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난이 깊어지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로 인한 고통의 시기는요, 주님께 나오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의 강도가 더 심해진다고 불평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지만 마시고 그 시기를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도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덧입고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주님이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절박한 마음을 놓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동안 마음을 어지럽히던 걱정거리들이 잠잠해집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됩니다. 한나가 오래도록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기도하는 한나의 겉모습만 보니까 이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아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신비적 연합을 이루고 있는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은 후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보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합니다.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원통함 때문에 음식을 먹지도 못했었잖아요. 그러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돌아간 후에는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은 평안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언제나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누릴 수도 없는 참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서 이 어려움 때문에 슬픔과 고통의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도 기도할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기보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아가 기도해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 가지고 기도하되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역모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도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